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전가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식어서,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식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에 나이가 늙었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강했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무작정 갑니다.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믿음이 있으면, 말씀만 믿고 가면 우리 앞길이 안개처럼 가로막혀 있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긴 가는데 그것에서 이제 기근이 이제 생깁니다. 기근이 막 10월 11월 달 되면은 그쪽에 기근이 가끔씩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기근이 임하면은 거의 물이 없어요. 농사가 안 돼요. 완전히 바짝 마릅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애굽은 항상 그 나일강의 풍요로운 물이 늘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의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 쪽으로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냥 75세의 나이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족들까지 이끌고 혼자 가기도 무서운데 전체를 이끌고 가는데 딱 믿음이 없으니까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뭐 놀랄 일도 없이 쫙 나가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기근만 보이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아멘.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믿음의 눈이 감기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깁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사라가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내려가 보니까 웬걸 그 지방 사람들이 좀 포악하게 보이고 좀 자기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혹이나 생각해가지고 자기 아내 덕에 내가 살아볼까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덕분에 너 때문에 내가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거잖아요.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하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자연을 의지합니다. 믿음이 빼앗기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고민할 일이 없는데 믿음이 빼앗기면서부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막 고민이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이 어디냐? 애굽 내려가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아무래도 자기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니 그 아내를 이렇게 그 누이로 속이면서 너로 인하여 내 목숨이 안전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이 똑같은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안전하게 합니까? 영원히 사신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시 찾아주심으로 그가 아내를 데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이 전체 이렇게 쭉 흐르는 그 줄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그러니까 믿음이 갑자기 확 식어질 수도 있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아름다운 삶의 모든 복이 자꾸 함께 소멸되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지켜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늘 감망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불과 떴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환경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을 때는 괜찮았죠. 근데 환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식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면은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써 담대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이 우선순위면은 그렇게 대단했던 하나님의 음성 말씀도 자꾸 소멸돼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떠나라는 이 단어는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그 얘기에 상관하지도 말고 내 말만 듣고 가라, 이것이 떠나라는 표현이에요. 떠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런 상관없이 가족들을 몽땅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시 넘어와서 8절 보면 8절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난 뒤에 8절 보면은 이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고 정착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이렇게 와닿습니다. 점점 우리 신앙이 점점 식어지죠. 점점 식어지다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오죠. 점점 식어지다 나중에 예수 부인하죠. 점점 식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점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이 그 당시에 이미 그 본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터전이 있었어요. 터전이 있었지만 상관없이 원래 그 땅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셨냐?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지구가 하나님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아멘 하면은 하나님 준비해 주셔요. 거기에 뭐 안악 자손이 있든 거인이 있든 이미 터세를 부리든 상관없습니다. 믿고 나가면 돼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제 터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 겁을 놓고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는 거예요. 아니 내게 주신 땅이 제대로 좀 준비가 되고 나만 딱 살 수 있는 땅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사람들이 와 있고 아이고 어떡하지? 그리고 자꾸 기가 죽으면서 조금씩 남방으로 애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방으로 자꾸 내려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미리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에 가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인프라를 다 구축해놨는데 좋지요. 아무것도 없는 헐벌판에 혹은 산골에 혼자 보내놓으면 더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심든지 어떤 상황이 오라 하든지 어디로 가라 하든지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9절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에 기근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고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당초 내려가지 않았으면요 이런 마음 없습니다. 조금씩 믿음이 식어지다 보면요 진짜 식어질 일이 팍팍 생겨요. 그러면 계속 식어지는 거예요. 더 식어지는 거예요.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그 말씀 한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제단은 쌓았는데 현상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뭐 먹고 살 일도 없고 이거 지금 뭐 농사일도 제대로 못 배웠고 등등 여러 가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겁니다. 게다가 막 기근이 딱 드니까 이거는 이 땅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가지고 조금씩 남쪽으로 자리를 옮기다가 결국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존재는요,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빼앗기는 순간에 의심이 팍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읽어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오면요, 그 말씀이 조금씩 의심이 되면서 믿음이 계속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믿음이 조금씩 다운되다 보니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속을 계속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믿음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여리고에서 사해 바다로 가다가 강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물 위로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보던 그 눈이 잠시 잠깐 세상을 바라보면,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면 그냥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물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이 빠진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자꾸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는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온갖 저주와 가난과 사망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믿음이 흔들릴수록 더욱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이 사망을 깨뜨리신 거죠. 뭐 병치료 받고 무슨 문제 해결되고 그거 당연히 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귀신도 떠나고 다 돼요.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그 모든 원동력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해야만이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꾸 믿음이 식어지면은 이 그런 모든 신앙적인 요소가 자꾸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누구냐? 사망을 이기신 권세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망. 가장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뭐 내 돈 띠먹은 사람이 원수입니까? 나를 막 핍박하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사망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마귀만 미워하세요. 나머지는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도 미워하지 마세요. 또 어떤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마귀는 진짜 내 원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미워하려면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마귀를 미워하는 방법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가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요 주의 일을 해도요 참 기쁩니다. 근데 신앙이 흔들리면요 아무것도 싫어요. 예. 근데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이 뭔 의미냐면은 잘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보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면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원래의 의미는 관점, 초점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초점이 흐려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돋보기에, 저도 안경 썼습니다만, 이 돋보기의 초점이 흔들리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예. 물건도 제대로 안 보이고요. 글씨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흔들리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흔들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쪽바로 보여요. 아,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인데 그곳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흔들리는 사람들마다 믿음이 늘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신앙의 초점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빨리 영적인 여유를 회복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초점이 흐리면 그렇게 되지만 초점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모든 사물을 혹은 글씨를 제대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어떤 인생의 기근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희망찬 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삶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어렵게 보이는 이 환경,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애굽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은 진짜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데 그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아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어요. 큰 민족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요? 사라를 통하여 이루죠. 근데 애굽에 갔더니 큰 민족은 이루어야 할 그 근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요소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도 대단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식어지니까 가장 아끼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생명 이것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가 주시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삭을 탄생해가지고 생명을 잉태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잉태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은 예수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빼앗깁니다. 나가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 빼앗기고, 그러니까 예수가 빼앗기면 생명이니까 영생 빼앗겨버려요. 가장 소중한 것,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산을 옮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라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과 의심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믿음이 되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것이고 믿음에 식어지는 것은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의 존재가 동시에 지금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질 것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죽어버렸어요. 말씀대로 돼버린 거죠. 믿으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데, 제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화과 나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야, 어제 내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 않냐? 그럼 죽은 거지. 근데 왜 못 믿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만은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아니, 주실 걸 믿고 기도해야 되죠. 싫은 기도해놓고는 나가가지고는
뭐 어째 되겠어?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의 그 명예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은 상태로 기도해야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외에 다른 생각은요, 다 의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을 흔드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다 의심의 결과라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의심이 몰고 오는 어떤 그런 문제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요, 거기에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환경을 보지 않고 믿고 떠나갔을 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도착을 했는데 믿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를 빼앗기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면 세상으로 가면은 예수님 빼앗긴다는 거죠. 믿음 흔들리면 예수님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거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혹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 말씀을 의심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빨리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눈을 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요, 믿음 갖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요, 요수아처럼요,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믿음은 태양을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전체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만드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대단하게 크게 보여도 믿음 있는 사람 앞에서는 멈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외치면은 말씀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물리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심은 마귀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누가 의심을 가져옵니까? 마귀가 가져오죠. 분명히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뱀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안 죽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죽어와 안 죽는다가 딱 왔다리 갔다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먹어봐.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와, 이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왜 하나님 이걸 왜 먹지 말라 했지? 왜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난 후에,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의심으로 꽉 차게 됩니다. 꽉 차게 돼요. 하나님도 의심이 되고, 세상이 다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의심이 아니라 믿음인데, 예? 진실이고 진짜인데, 그 의심은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진짜 에덴에 있을 수가 없고 가짜인 의심으로 떨어진 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의심의 세상입니다. 다 의심이에요. 누구 하나 제대로 믿을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영안이 얻으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한다니까. 진짜 우리가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다른 거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뭐 어딜 가도 무슨 만나고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할 말 다 하고 하는 이유가 절대로 사람 의심하지 않다. 사람을 믿지 않다. 믿지 않다.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활동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약속을 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약속을 어길 때가 많은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약속을 어길 때가 많은데, 무슨 사람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기대합니까? 기대할 수가 없어요. 환경 기대하지 마세요. 어제 날 좋았다가 오늘 비가 올 수 있어요. 여긴 지금 춥잖아요. 한국은 덥잖아요. 달라요. 날씨, 계절, 기후, 환경, 조건, 이거 의지하지 마세요. 진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예요. 길과 진리, 진짜다. 예수님이 바로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지. 그럼 네 딸 산다. 근데 참 믿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죽었어. 예수님 도착했을 때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 그 사람들이 막 이미 피리를 불고 지금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막 곧 단장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다 죽은 거예요. 현상은 다 죽은 거예요. 자기 딸이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그 딸아이에게 달리다 굼. 이번 주일날 굼이 뭐라 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꽉 차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야이로를 살리기 전에 그 아버지부터 믿음 의심하지 마라. 믿어라. 너 혈류병 여인 낳는 거 봤지? 믿어라. 똑같아. 너희 딸 죽었어. 그러나 살아날 거야. 그 여자는 흐르는 피를 멈췄고 너희 딸은 멈춘 피를 살릴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그런 원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요, 뭐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의심이 싹 들어오면 믿음 초점이 싹 흔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뭐다? 마귀가 씨를 심어줬다. 의심의 씨를 마귀가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담 시대부터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의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 의심을 걷어내야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있잖아요. 혹은 설교 중에 들려오는 말씀이 내게 레마가 딱 되면요, 무조건 믿어야 돼. 믿었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의심,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의심을 빨리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의심에게 빼앗겨버린 믿음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마다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합니다. 그래 힘들어 돈을 은행에 저축한 분들은 매년 가끔씩 비밀번호 바꾸고 막 관리합니다. 그리고 돈도 막 여기저기 분산시키기도 하고요. 별방을 그냥 지키기 위해서. 근데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막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소중한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빼앗기면 그런 고백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여러분, 이 돈 지키고 건강 지키고 명예 지키고 지식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빼앗겨버리면 그거 다 빼앗겨버립니다. 명예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건강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항상 잘 간수해야 돼요. 세상 환경과 사단에게 우리의 믿음이 지금 만약에 혹시 빼앗겼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점점 내려가더라. 아니, 아예 내려가지 마라. 아예 애굽은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 정함, 이것도 초점이에요. 초점. 이게 초점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매 흔들리는 거야. 예? 바람에 밀려가지고 파도 칠 때 요동하는 바다 물결 얼마나 출렁거립니까? 예? 그래서 세상말 그걸 초사거린다 하잖아요. 초사한다, 초사거린다. 예. 절대로 우리가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심이 뭔지 아세요? 쪼갠다는 뜻입니다. 마음 쪼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의심이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확 쪼개진 거예요. 마음이 딱 쪼개지니까 이분이 딱 되죠. 그래가지고 두 개를 딱 갈라지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 해야 되나? 이래 하다가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현실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환경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환경에 눌려가지고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이 딱 쪼개지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아니지 조금 밑으로 내려가지 하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아내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쪼개지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혹시나 마음이 쪼개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내가 지금 파도치는 요동치는 물결 같은 마음이구나. 여기에 아무리 신앙의 배를 띄워본들 그 배가 온전히 앞으로 가겠느냐 생각 꼭 하세요. 못 갑니다. 완전히 흔들리는 어딜 가요? 못 가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또 무엇이든지 믿음이 흔들리면은 그 반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자꾸 내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이 의심이 딱 발생하면은 무조건 쫓아낸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쫓아낸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 앞에 두려워하면 믿음이 떠납니다. 두려움. 보세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이 죽음이 딱 눈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팍 생기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리라. 이 지금 아브라함이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꽉 흔들리면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먼저 두려운 거예요. 혹시 죽지는 않을까? 애굽 사람들에게 체포당해가 죽지는 않을까? 누명을 쓰고 죽지는 않을까? 또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지는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입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 인하여 안전하고. 아니, 어떻게 살아가? 지금 누가 누구를 안전을 보존해야 되죠? 남편이 아내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덕을 보고 자기는 살고 싶다 이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더 강합니까? 더 힘이 있습니까?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약해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목숨이 두려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는 의지할 걸 의지해야지. 세상에 자기 아내를 의지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의 믿음대로, 그 의심했던 믿음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이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악담을 보았고 바로의 배신들로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신청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그래 되버렸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식어지고 그러면은 영적인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확 넘치면서요, 마음의 불안함이 막 쌓이고 두려움이 확 모여오면서 공황증이 확 생깁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을 때는 진짜 먼 땅, 한 번도 나치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갔는데 도착을 했어요. 그냥 갔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부쩍 나고 의심이 딱 생기니까 두 번째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근이 딱 발생하니까 아이고 굶어 죽겠구나.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점점 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자기 아내를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바로 궁으로 그냥 이렇게 들여보내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기근과 어려운 환경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두려움이 급히 임하면서 그의 믿음은 두 쪽이 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잃어버리는,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믿음은 언제 발견되느냐? 기근이 와봐야 알아요. 극도로 힘이 들어봐야 돼.
눈앞에 사람 죽는 게 막 벌어지고, 막 기근이 임하고, 가난하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지고, 예?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비로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더 이게 나가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는 또한 은혜가 있네요. 살아를 살려주잖아요. 살아를 건져주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믿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근을 줬을 때에 다 기우고 뭐고 다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네 믿음이 어떤가 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버려둔 거죠. 그럼 내버려둔 거예요. 나중에는 두려움이 막 엄청나게 임하면서 자기 아내를 실상 팔아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누가 위대하다, 진짜 위대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 지금도 아브라함이 무슨 날 선민이라고 태도음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진짜 오리지널 100% 믿음 갖고 있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환경이 다가오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빼앗겨가지고 도저히 바로 궁에 들어가면 못 나오죠. 못 나와.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게 꿈에 막 어마어마한 그냥 막 두려움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왜 네 여동생을 알고 보니 너 아내네. 왜 내게 보내서? 그래서 막 그냥 오히려 축복 기도 받고 재물을 줘가지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딱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신구약에 있는 말씀 다 이뤘다는 거지. 다 이뤘어요.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다 이루셨어요. 신약, 구약과 신약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약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신약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46년 후에, 약 한 46년 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구약을 매듭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신약의 모태라는 것 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능력 보다가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딱 보니까 험한 두려움이 오는 거야. 두려움이 오니까 믿음이 확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내를 세상에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리고 그 전에도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 일이 막 걱정돼가지고 너무너무 걱정되니까 자꾸 남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식어지는 이유, 그리고 믿음이 두려워지는 이유, 이 모든 것은 환경이 눈앞에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환경 금방 좋아졌다 나빠져요. 언제는 기근이 왔다가 언제는 풍요로워져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아주 원수 덩어리입니다. 근데 두려움은요, 그거보다 더해요. 두려움이 생기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깜짝 못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12지파를 뽑았을 때 가장 믿음 좋았던 사람을 뽑았어요. 가나안 땅 정탐 40일 동안 했습니다. 10명은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좋대. 젖과 꿀이 흐르고 딱 맞대. 근데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고 막 두려움이 확 이만희가 그날 저녁에 막 밤새도록 토고 갑니다. 누가 죽었나? 예.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통곡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우울증이 오고, 막 불안하고, 막 통곡할 일이 생기고, 막 답답해지고, 마음이 내려앉고, 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믿음 없으라 했나? 주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내려앉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맨날 우울증이 오고, 맨날 깔아앉고, 예?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왜 없어지느냐? 왜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왜 자꾸 소멸되느냐? 아까 의심이랑 반쪽했나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신뢰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시면 그분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 뭘 안 줄까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뭘 안 줄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아이 때문에 힘들고, 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무슨 물질 때문에, 누구 친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뭘 그리 힘듭니까? 믿음이 저 내려가니까 힘든 거예요. 맞죠? 아니, 오늘 좀 너무 조용해서 되게 미안하네. 아멘. 아니, 맞잖아.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전들 뭐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랑 우리 다 똑같다니까 똑같아. 특별한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위대하신 거예요. 저도 가끔씩은 절망이 올 때 있어요. 절망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아직도 부흥이 안 되네. 진짜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아,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기도하는데 막 싫어. 다 가봐야 또. 근데 또 밥 먹기 전까지 그런데 또 밥 먹고 나면 또 무조건 가야 돼. 그래가지고 1년 365일 제가 외출 가는 날 외에는 한 번도 단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번 제가 시드니 갔다가 그날 당일 나왔잖아요. 기도 때문에. 예. 저 시드니 가면 아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주일 동안은 그냥 무료로 먹고 지나고 또 와도 돼요. 서로 오라 그랬어요. 서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더 기도해야 된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물론 우리가 되고 있지만 제 마음에 느낀 대로 부응이 안 되니까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여러 오신 분들 중에는 또 뭐 너무 직설적으로 설교한다고 또 시험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뭐 그거를 직설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냐는, 아니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걸 직설대로 갑자기 나오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직설입니다, 직설. 예. 그래서, 들으면 복이고, 듣지 않으면은, 예, 저주가 아니면, 저주. 저주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하기 싫은 것, 이거 저주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주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기 싫죠? 누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파오는 거, 이것도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잘 살고 싶은데 부도가 나서 이것도 그 말 중에 하나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왔을 때 이걸 저주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심산과 에벨산을 딱 두고는 이스라엘 백성 반 많아가지고는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은 축복, 노멘 하면은 저주.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딱 두 개 버티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네. 축복이에요. 안 믿으면, 아유, 저 이게 참 미안하지만,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남편이고 아내고 같이 살고, 뭐, 자식 부모를 해도 안 믿으면 참 미안하지만, 심각한 경우는 지옥 갑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인데. 믿는 분은 구원, 믿지 않는 분은 저주가 있는, 그 저주가 가장 저주의 끝지점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은 진짜 미안하지만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막 깔끔하고 깨끗하고 잘 살아도 안 믿으면은 그건 진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왜냐? 말씀은 진리인데 안 믿는 것은 가짜라는 거거든요. 가짜는 천국 갈 수 없죠.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내 인생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가 그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면 평강이 옵니다. 여호와는 그 억울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야곱처럼 세겜에 갔다가 10년 동안 호송 세월 보내고 자식들 살인자가 되는 그런 비참한 현상이 벌어져 도망가잖아요. 세상으로 가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냐 안 뭐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은 영적으로 승리하는데 영적으로 뭘 승리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분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니까.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쵸?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먹는 건 문제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 먹는 문제에 더 깊이 빠졌다 보니까 조금씩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돌려갔을 때에 맨 처음에 갈대 오른 땅에 떠날 때 그때 그 들었던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느끼고 계속 내 바로 새기면서 계속 기억했다면은 그 육신의 먹는 문제 때문에 조금 안 내려가지. 그 안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고통은 안 당하죠. 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에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내려가니까 오히려 기근보다는 먹을 것도 많고 저기 애굽에 내려가니 강도 풍요 높고 먹는 건 문제 없네. 괜찮네. 근데 웬걸 자기 아내가 남의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아내가 될 줄 꿈이나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예? 세상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영적인 방법에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처음에는 뭐 좋은 것 같아요. 뭐 기도도 안 하면 편한 것 같고 그러다가 7귀신 들어와. 봤잖아요.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떠났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시기를 얻지 못하고 다시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소진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어나. 그러니까 뭐 이런 넓은 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냐. 그래가지고는 자기 동료들 막 다 끌어다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 형편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긴 이 아브라함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때 비로소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렇게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앗긴 아내를 왕궁에서 그냥 아무 힘도 안 쓰고 내물도 쓴 적 없어. 그냥 주님이 딱 왕의 마음을 확 바꿔주니까 왕이 그냥 얼른 데리고 가라고 보물하고 막 다 쏴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기도했던 말씀 없지만 한번 보세요. 자,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 자기 남편을 빼앗겼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빼앗기고 자기 부모를 빼앗겼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 여러분 혹시나 외란된 말씀인데 두 부부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부 있잖아요. 남편은 믿고 아내가 안 믿거나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거나 그건 뭐냐면은 그 남편과 아내를 바라봉에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해야죠.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내 아내 구원해달라고. 저 불고등이 속에서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예?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예수 원래 안 믿었잖아요. 저는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예수 하면 담을 샀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내 남편 불고등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일주일 금식하는 날 제가 박사 깨진 거라니까. 저 예비군 훈련 받고 와서 그날도 막 술이 막 만땅이 돼가지고 한 거야. 예. 그날 저녁에 아내는 내 일주일 저기 예비군 동문훈련 가 있을 때 금식으로 살았고 나는 그것도 술 먹고 막 사고도 치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남편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금식을 했어요. 기도를 해요. 그날 밤에 주님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날 밤에 저는 온 영적인 세계를 그날 밤에 다 경험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아니네. 그래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입니다. 그걸 선물이라 그래요. 그걸 선물이라 그래요. 근데 남편과 아내도 선물입니다. 근데 진짜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자식도 부모도 예수 안 믿어 그러면은 진짜 선물, 구원의 선물인 그 선물 예수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건져내야 돼. 애국 바로궁에 붙잡혀가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듯이 마귀 세상에 지금 이 사단의 세상 지옥 권세에게 이 죽음의 권세에게 붙잡혀 있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꺼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애국왕의 마음을 확 바꿔버립니다. 확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온갖 보화를 다 줍니다. 예? 건져낼 때 그에게 영생의 보화를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그 애굽 불에서 건져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구원, 소원, 영생의 기쁨, 예?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문화와 이 지식, 그리고 이 세상 재물, 이것 때문에, 그리고 먹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난, 질병, 이런 거,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막 그냥 막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자꾸 조금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조금 더 어디로 가야 돼요? 실패했던 야곱이 다시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 올라갔듯이 조금 더 올라가야 베델의 하나님 만나지. 아멘.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내려갑니까? 남도 올라가는데. 남편은 지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올라가는데 왜 내 신앙은 왜 괜히 시험 빠져가지고 혼자 그냥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옥 구덩이에 있는 내 가족도 구원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시험 들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시험 들 시간이 없어. 믿음 진짜 좋으면 모두 시험 들 시간이 있대요. 지금 그 시간에 지금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 가족 구원 놓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내 가족들 구원해야 되는데 시험 들다니. 무슨 시험 들 일이 어디 있대요? 시험 들 때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들다가 만약에 내가 시험 들 죽었어. 그럼 내 남편 누가 구원하는데? 내 아내 누구 구원하고? 내 가족들 누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왜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 왜 시험 들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하는 분들은요 전부 다 뭐 교회의 문제가 있고 목사에게 문제 무슨 그런 수도 있어요. 그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험 들면 안 돼. 예수 믿는 거지 그 사람 믿나? 예수 믿잖아요.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심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도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 좋았을 때는 막 올라가는 거 막 대단한 것 같아요. 와, 뭐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근데 환경에 딱 눌려가지고는 쭉 막 미끄럼 타듯이 쭉 내려가지고 세상 전비 애굽을요. 세상의 끝자락을 애굽이라 합니다. 성경은 이사야에서 나와요. 끝자락 애굽을 끝자락 그래. 그러니까 완전 세상 끝으로 확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런 영적인 어떤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애굽에 확 지금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허우적거려가지고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그 마귀에게 빼앗겨 있다면은 지금 다시 기도해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신앙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지키는 말보다 내 마음 꼭 지키세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믿음 자꾸 반 쪼개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인간의 싸움 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다 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니까 매일 그냥 작심삼일이 오늘 이렇게 이제는 진짜 마음 먹었어. 근데 내일 되면 그냥 엎어져가지고 막 코가 깨진 거예요. 근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난다잖아요. 왜 마음이 반 쪼개지는 의심이 나고, 왜 마음이 자꾸 두 조각 나가지고 세상 반 하나님 반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텐데,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내려가다가 이런 비참한, 이런 사람한테도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나? 예? 하나님의 그 첫 테스트에 이렇게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가? 예?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영적인 기근을 만나든 영적인 가난을 만나든 뭘 만나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려가지 마시고 이쯤에서 이제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영적인 그 은혜를 더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아직 그 애굽에 팔려가지고 지금도 막 영혼 구원이 뭔지 뭐 하나님 뭔지 영생이 뭔지 몰라가지고 지옥 구덩이에서 뭐 지옥만 보니까 뭐 천국 보입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막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족들이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있다면 계시다면 그분들 위해서 진짜 심각한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선물까지 구원의 선물까지 보태가지고 준다니까. 다 동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연 환경, 조건, 세상 환경, 현실, 나의 삶의 어떤 것을 다 총망라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 흔들려서 애국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말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갔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듯이 끝까지 그 말씀 붙들면 가나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신의 꿈 포기하지 말고 세상도 소망하지 말고 조금 어렵다고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다고 그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위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